이 모압 발락이 왕으로 있는 모압에서 발람, 당시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던 저주 전문가, 발람이 있는 부돌까지는 650km 직선거리, 거기까지 사람을 2차례 보냅니다. 2차례나 보내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랬더니 나는 안 간다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러자 더 높은, 이번에는 장관들을 사신단으로 꾸려서 국무총리와 함께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오기만 하면 높은 관직에, 금은 보화에 많은 것을 당신에게 내가 줄 테니까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래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군을 통해서 막으셨지만 그래도 허락을 하셨어요. 내려왔는데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만 나는 하겠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니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차례, 2차례,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3차례 축복하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전문가, 저주 전문가 이 발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구원자로 선택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택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뭐 제단을 쌓고 송아지, 염소 이렇게 안 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을 친 곳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서 바라보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친 모습을 보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강원도 땅 어디에도 강원도민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한 모압 이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높은 산에서 내려다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딱 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누가? 발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2절 그 부분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그러자 입을 열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는데 눈을 감았던 자. 눈을 감았다는 얘기는 육신의 눈을 감고 육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예언을 듣는 사람, 이 듣는 귀가 열렸던 거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고, 황홀경,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황홀경에 빠졌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진 자가 말한다.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진을 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장중한 그 모습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고 감탄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넓은 계곡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갑자기 비가 내리면 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 계곡을 돌아서 골짜기를 따라 물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못 막아요,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발람의 눈으로 볼 때 강한 민족,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강가의 동산 같고 강가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다. 침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한 4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런데 고급 향품의 재료로 사용되지는 아주 고가의 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 산맥의 해발 2000m 이상 높은 고지대에서 자라는데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지금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자재가 백향목이에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냐 하면 20m 이상까지 성장하는 30m 이렇게 높이 자라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껍데기를 벗기면 하얀 색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레가 달라들지 못하는 아주 최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물통에는 물이 넘친다. 이 당시 애굽이나 중근동에서 이 물을 운반하는 건 어떻게 운반하냐면 기다란 작대기 양쪽 끝에다가 물통을 달고 물을 이렇게 운반해서 가는 거예요. 강에서 물을 떠서 우물에서 물을 떠서 그렇게 집까지 옮겨갈 때 물이 찰랑찰랑 흔들리는 모습.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 비옥한 물가 강가에 씨를 뿌렸으니까 풍성하겠다는 거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애굽의 왕은 바로, 아말렉의 왕은 아각. 또 아각은 사람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각을 누가? 사울 왕이 포로로 잡아왔고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말렉의 아각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데 그 힘이 야생 들소처럼 힘이 세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다 짓밟히고 패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마치 이 배부른 사자, 암사자, 숫사자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냐. 그러면서 9절 끝부분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옆에서 모압 발락 왕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손뼉을 막 치면서 그만하라고, 멈추라고, 내가 당신을 많은 돈을 주고 마차를 보내서 여기까지 초빙에 온 건 저 민족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축복을 하냐고, 당장 그만두고 가라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도망쳐라. 더 있으면 내가 화가 나서 당신을 죽일지도 모르니까 당신 얼른 떠나.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자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나는 그대를 높여서 높은 관직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당신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많은 복을, 관직을, 명예를 얻지 못하도록. 이 말 속엔 뭐가 있어요? 이 발락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람을 복주려고 했는데, 내가 관직을 높여주려고 했는데, 부자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사신을 처음 보냈을 때 22장에서 이 모압의 사신들이 처음 왔을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외에 나는 다른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이방 점술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만 그대로 선포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나는 다시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부돌로 돌아가는데 가기 전에 14절 끝부분에 보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모압 백성에게 어떻게 할런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일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한 귀라고 하는 것은 귀는 이렇게 한 30에서 50cm 되는 작은 막대기인데 이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들고 있으면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건데 이 한 귀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셋의 자식, 특히 모압을 이스라엘 백성이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다윗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18절 에돔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세일,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다. 에돔하고 세일은 같은 거예요. 왜? 세일이라는 높은 이 산악지대에 에돔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모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민족들의 으뜸이란 얘기는 강대국 중에 강한 나라라는 여러 나라 중에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셨고 결국 누구 때? 다윗 왕 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민족이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멸망하고요. 21절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이 겐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22절 보면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어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 납달리 지파가 있는 그 지역까지 올라와서 살다가 어떻게 됐냐 하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전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4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 거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때는 이 구브로 섬 기띔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와 가지고 어디를 공격했냐 하면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이 아수르나 에벨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전부 투르키예 지역에 옛날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읍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성읍이 아니라 아수르 성이 하나의 나라였고 에벨 성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바벨론 여기도 하나의 성이었고요. 메대 하나의 성이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연합하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되고 바벨론 제국이 되고 바사 제국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술가는 모압의 멸망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 에돔과 아말렉, 겐족속, 그리고 기띔이 와서 이 아수르와 에벨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 이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표적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발락은 그냥 사실은 땅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걸어가라고. 그런데 내줄 수 있는 왕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군대만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에서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60만 군대가 한 지역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지나가다 보면 물도 마셔야 되고, 지나가다 보면 밥도 먹어야 되고, 길만 지나간다고, 길만 비켜달라고 못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고, 저주 전문가를 불러다 저주해 볼까 했더니 이 발람은 도리어 축복하고 이스라엘은 저주하고 모압은 축복해달라 그랬더니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참 어찌 보면 모압 발락왕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돈을 쓰고 도리어 모압의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해요. 저주 전문가였지만,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주 전문가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해 있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